우리 백석학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백석학원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망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백석학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다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참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망이요 저는 충남 아산 앙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며 걸어온 지난 45년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의 역사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례를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영철 목사님, 허광재 목사님, 학교 설립 초기부터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준삼 목사님, 최순직 목사님, 이영 목사님, 이재선 목사님, 이석헌 장로님 모두 저에게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백석학원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망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백석학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다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참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망이요 우리 백석학원에 설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백석인의 생활 지침에도 믿고 믿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구원자를 내 가슴에 안고 그 가슴을 가지고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그 안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의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밥 세 끼를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예배에 충성된 그런 예배의 모범이 되어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영의 양식을 받아서 그 책임질해서 우리가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육 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학교의 교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에 천안 복명동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을 할 때
1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당시 복명동 교회 학생회는 은혜가 충만했고 토요일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회장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차이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슴에 깊은 곳에서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근면해야 되고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교훈은 근면하며 남을 배려하며 타인에게 겸손하며 자기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도덕 교육이나 윤리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할 때 이 말씀을 우리 학교의 교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설립을 하신 허강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참된 이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같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썩어질 육체는 흙으로 간다고 했으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천국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라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나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3,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화가 되어서 그 생명이 빛이 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학계와 총회와 모든 각 기관이 무너지고 허틀어지고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이 뭡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세웠으면 기독교 대학입니까? 예배를 1년 보고 2년 본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은 뭐를 자유케 하느냐? 이거 뭐를? 육신을 자유케 한다는 얘기냐? 내 영혼을 자유케 한다는 얘기냐? 늘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님께 함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에 희열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 때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자유가 있으면 육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굶어도 가난해도 명예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자유를 느끼는 그 해방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어렵고, 모든 것이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그 자유의 맛을 보지 못하면 인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학교 운영도 우리가 어렵고 모든 것이 걱정하고 학력 인구가 감소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여러분, 오늘의 45년 농부의 아들로서의 돈 없이 시작해서 오늘의 이 축복, 교직원들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돈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헌금한 것도 없고, 총회 목사님들 오셨지만은 헌금한 적 없지만은, 야, 하나님은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쳐다봐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쳐다보고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통이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네 가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준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이때 뭐를 하라고? 말씀에 선포하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 모르는 설립자로부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딴 데 가고 구별된 삶과 구별된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올무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틀 속에서, 자기의 학문 속에서 가둬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그 안에다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학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하면 우리 대학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잊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결론이 뭘까? 그래서 학부 담임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교목실도 또한 영성 훈련원에도 참 중요하다. 여기서 기도 성령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깨우쳐 줘서 그 학생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슴 속에 학생들에게 목사만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진 것을 전해줄 때에 그 학생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학생들이, 제가 생각해봤어요. 보건계열, 물리치료를 하면서 간호를 하면서 이 육신이 병이 들면 약해지게 돼 있어.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고, 마찬가지예요. 경찰학부에도 모든 경찰이 된 사람도 교도관이 된 사람들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재해서 그것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백석학은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이것이 뭘까? 내가 기독 대학을 하면서 사회복지하고 우리가 음악대학을, 신학대학을, 세단과대학을 만들어서 일해보자 했는데, 복지를 통해서, 음악을,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1년에 4년에 모집할 걸 다 모집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살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오늘의 그것이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됩시다. 그거를 위해요 백석학원이 연단 속에 정말 예배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사명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몇 명과 불과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원의 목사님들, 영학부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날도 금요일 날도 있어요. 불과 몇 명이냐? 7, 8명이에요 목사님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의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핵심이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우리 안서동 서울 캠퍼스의 모든 백석학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네 마음속에 예수, 내 말,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과학과 철학과 학문에 모든 것이 진리가 있고 이치가 있지만은, 그것을 알 때도 깨달음을 주고 희열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희열을 넘어 눈물과 희게와 나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이여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치 나를 외면하고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36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인간의 머리로서의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하고 이익이 안 남으면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마음껏 쓰고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고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는 함축성이 무한한 위대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나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학문 속에도 진리가 있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해방은 무지에서 해방이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을 줄 수 있어도 죄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은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죄란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그 피로 그 죄를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을 때에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를 삶을 바꿔주고 세상에 썩어질 육체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함을 하는 것은, 믿는 역사는 뭐에서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백석학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은 진리와 자유라는 두 기둥을 또 굳건히 붙잡고 또한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고 했습니다. 다 과거는 배설무처로 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의 뜻은 뭐냐? 죽어지는 거요. 나라는 인격, 자존감도 때에 따라 죽이는 거요. 다 버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슴에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학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 세상의 명성과 인정에 안주해서도 안 될 것이며 이미 얻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며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계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학은 100년, 200년, 500년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학을 지키시고 함께 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지만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